하나님이 저한테 안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수학적 능력이에요. 수학적 능력.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했죠. 산수. 중학교 때 수학인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도 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산수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서화가 그나마 좀 나요. 서화. 근데 이제 서화가 저번에 뭐 시험을 봤는데 60점인가 70점인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서화가 좀 아빠 뭐 서화 그래서 70점 맞았어. 그러니까 제가 와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70점 뭐 어디 솔직히 뭐 내밀 수 없는 점수잖아요. 근데 너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영민이도 그러고 마영자매도 그러고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마다 그 시간표에 수학 있는 날이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게 그 수학 시간 그리고 수학이 있는 그 날이 있잖아요. 시간표에 정말 그날은 항상 싫어했던 거. 지금도 좀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희한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이 딱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도 산수 계속 못했는데 중학교 딱 되니까요. 산수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못 풀었지? 그 옛날 이렇게 뭐 도형의 뭐 넓이 구하는 거 뭐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도 보니까 그때는 뭐 그 그림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너무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보니까 그게 너무 쉬운 거야.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전화할 때 저걸 못했을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니까요 중학교 때가 못 모르겠더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고등학교 수학을 못하지만 그 어릴 때 이렇게 못했던 것들을 좀 성장해서 보면 되게 쉬웠던 기억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참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사라졌으면 했던 것들이지만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고 참 피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해내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고통스럽던 뭐 그런 문제들이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제가 이번에도 그 소송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법원에서 뭐 이렇게 보정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오는데 막 오면 일단 딱 보자마자 멘붕이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걱정이 되고 다 또 조사해보고 막 하는데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근데 막상 그게 딱 닥치면 막 당황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걱정에 걱정을 하잖아요. 이게 막 계속 쌓이잖아요. 그거니까 막 사람이 눌리는 거야. 근데 막상 해놓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었네 그러는 거지. 별거 아니었어요. 약간의 뭐 착오 때문에 좀 이렇게 어그러진 거지.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문제였다는 것이. 우리 삶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뭔가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이 힘들었을까? 지금 보면 참 쉬운데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보다 내가 더 뭔가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내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꼭 과거를 회상하면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내 현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 맞아. 그때 그랬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그래? 맞아. 이랬지. 그래. 그럼 지금의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 이걸 현재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거든. 그렇죠? 과거에 그랬다더라. 이거 그랬다더라만 계속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그 지혜를 현재화해서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내가 배우면서 계속 그 지식이 그 지혜가 현재화 현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래서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겪는 감정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시선과 다른 감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더 성장한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지금의 나와 다른 수준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처하고 있는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 수준의 시선과 경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이 이 119편의 시인이 딱 이제 중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총 22연인데 22번의 22연으로 이제 기록된 시인데 이제 12번째 연이에요. 이 12번째 연에 와서 우리가 그 바로 직전에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 시인이 다른 연보다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더 좀 애절하게 막 탄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좀 인간적인 어떤 시선과 감정으로 지난주에는 그 마지막 그 중간 딱 11연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이 12연에 와서 이 전환되는 이 딱 시점이 와서 갑자기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89절 91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한동안 내가 유한한 내 모습, 내 자신, 내 한계에 파묻혀서 그 한계 아래서 내 원수들과 내 문제들을 바라봤다면 지금 내 환경과 내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 눈을 들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원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실하심 아래에서 다스려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말씀 아래 흔들림 없이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을 딱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렇게 다 굳건히 서 있구나. 다 각자의 맡은 역할, 각자의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와 이 만물의 이 다스림과 이 구조들, 이 운행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근데 얼마나 사실 미약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 문제들을 바라보면 사실 되게 미약한 거예요. 되게 미약한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 막 이제 막 맨날 짜증도 내고 막 기도하다가 뭐 언제까지 막 기도하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응답 받는 순번이 있다면, 근데 그 순번이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갈리는 거야. 순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 기도의 순번이 그 처하는 그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순서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내가 지금 막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답답해하니 기도 제목 도대체 몇 번째일까 생각해 보면 차례나 올까? 죽을 때까지 내 차례나 올까?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 그 인간은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가치에 사실 더 흔들리는 존재예요.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 배 아픈 게 그게 그 말이 그거예요. 인간은 상대적 가치에 죽고 산다예요. 그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치로만 만약 판단된다면 우리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진짜 이런 표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복에 겨운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한절이 주여주여 하고 있는데 니들이 하는 주여주여는 뭐 간절함으로 치면 그 천상에 이르지도 못할 그런 수준들이 사실 많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전쟁이 팡팡 터지고 거기에서 지금 뭐 포탄 떨어져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그 뭐 우린 뭐 알기를 합니까 그런 감정들을. 근데 뭐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시선으로 내 문제를 보면 다시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존재가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막 원수들 때문에 흔들리고 내 상황의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은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 눈을 갑자기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 보고 그 창조주의 하신 일들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똑같은 피조물인 내 존재를 보니까 내 삶도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컨대 모든 나무들이 막 흔들려 막 고통스러워. 근데 그 나무가 또 존재하잖아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또 잘 자라게 하시고 어떤 날은 막 뭐 건조해가지고 나뭇잎이 다 사라지는데 근데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날 하나님 우기 때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또 막 푸른 풀밭이 나고 광야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광야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는 여러분 아시죠? 광야는 우기 때는 또 막 물이 확 하고 막 풀이 나요. 어떤 지역을 가면 건기 때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 있는 나 지금 광야 같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 삶을 또한 새롭게 풍성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창조주 시선으로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존재가 내 존재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가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창조주의 눈, 그 창조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막 전쟁도 일어나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가 돌이킬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전쟁이 더 그게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 나쁜 짓을 하는 놈을 욕해야지 나쁜 짓을 존재하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악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뿌린 죄의 씨앗이 잘 자라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는 그 열매예요. 지금 우리 그 열매를 사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 인류가 정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세상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악이 이렇게 존재하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유대인들 이렇게 학살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아직도 뭐 포탄이 떨어져서 애들은 죽어나가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게 맞는 말이야? 일면 타당해 보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잘 뒤집어서 만약에 진짜 세상이 와 눈만 돌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 뭐 전쟁도 없고 막 다 평화로 하나님이나 존재가 우리의 언급이나 되겠어요? 인간이 이미 유토피아를 이뤘는데 이 땅에 벌써 천국 이뤘는데 여러분 찾기는 하겠어요? 안 찾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다 선하고 좋은 것만 보이면요, 역설적으로 그것을 준 창조주를 잃어버려요. 왜? 내가 신이거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성과 합리주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이제 인간이 신을 벗어나서 신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그 어떤 인류의 발전사가 보면요, 그게 딱 바베타 사는과 똑같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세계 제1, 2차 대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왔었죠. 여러분 피카소 그 그림이 막 인간이 막 익히게 되잖아요. 뭐 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걸 겪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품들이. 옛날 그림에 다막 이름 막 하나님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어져.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다 나온다고, 인간 사회 경험들이. 인간의 아름다움, 뭐 마네니 모네니 뭐 그림 보면 막 풍경 아름다운 거 뭐 놀고 있고 뭐 이런,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러다 1, 2차 세계는 딱 지나니까 인간 해체되고 뭐. 현대 미술관 한번 시간 나면 가보세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나라하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 꼴린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지금 인간의 사조예요. 우리가 그냥 내 개인.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술가거든. 내가 하면 내가 이게 예술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큐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큐티 개인적 묵상 이렇게 하죠.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사제가 해주는 거 떠먹여주고. 근데 요즘 큐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시대적인 반영이라고요. 개인이 중요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 보면서 큐티에 묵상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무슨 말씀 아시죠? 이게 그냥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조의 발현이, 우리 그걸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맨날 예배 때마다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럴까요? 다 자기만의 천국에 가서 살지. 다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가 상상해놓은 천국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여러분 하나님 찾을까요? 절대 안 찾아요. 진짜 역설적인 건데, 악이 여전하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악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악을 누가 해결할까?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 놈들이라.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신을 찾아요. 구원자를 찾는,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세상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다시 내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내 존재 연약함을 깨닫고, 내 문제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런 계기를 삼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본다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종교의 한 종교의 경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른다는 것이 그냥 무슨 뭐 어떤 한 종교에 뭐 귀해가지고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경전을 뭐 쫓아서 뭐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 안에 사는 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성실하신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한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 열려요. 전혀 다른 차원. 이 시인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92절, 93절 보시면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그거죠. 내 수준에서 내 문제와 내 환경만 그렇게 보고 살았다면 난 이거 이겨내지 못했을 거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 삶에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기대함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차라리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해석하니까요, 내가 새롭게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 말씀, 특히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힘이 여기 있어요. 이게 그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여러분 사실 내 눈이 되잖아요. 맨날 보고 듣는 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 눈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시선으로 자꾸 두면요, 여러분 당연히 내 시선과 내 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는 내용들이요, 제가 이렇게 막 하는 내용들이요, 제 생각이 아닌 게 많아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랑은 안 맞는 말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 내 건양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고 듣고 하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요,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 되니까요. 이번에 뭐 저기 뭐야 사주절 마사서 뭐 누가복음 사도신경 뭐 읽었는데 뭐 한 번도 소름 돋은 적도 없고 뭐 뭘 했나 모르겠어.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지 뭐 하루에 한두 장.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사순절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뭐 얘기하라고 뭐 사라지고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알게 모르는 내 눈이 되고요, 내 생각의 툴이 되고요, 나와 세상과 너와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극적인 막 읽을 때마다 막 갑자기 천상이 열리고 막 말씀에서 갑자기 예수님 뿅 나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변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 자꾸 하는 인간들 중에 여러분 제대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항상 묵묵히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지. 그 저는 그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 뭐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맨날 실수 맨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그 3년 무슨 소용이 있었냐 이렇게 그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회로 치면 실패한 분이에요. 3년 반 동안 애들 데리고 다녔는데 다 나 떠났어. 간판 내려야 돼 교회. 어디 가서 개척 못해 이제 그분은.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3년 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냥 확 가다 변화시킨 게 아니니까요.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 후에 그 생각났더라. 아 그때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쌓였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때 변화된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한다는 게 저는 그 장작을 쌓는 거거든요. 장작, 좋은 장작. 장작 가지고는 바로 불이 안 붙죠. 근데 그 장작을 내가 하나 둘씩 쌓아가면요, 그 딱 비유도 딱 불이야. 하필이면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활활 타는 거야. 어느 날 그 불이 성령께서 만약에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할 그 하나님의 때, 그 성령이 딱 임재하려고 불이 있는데 뗄감이 없네.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께서 일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말씀의 은혜로 성령이 막 역사를 하고 싶어도 그 안에 장작이 없으니까요 타지가 않아요. 그냥 그거 있죠, 그 신나처럼 그냥 퍽 하고 끝나요. 퍽 하고 끝나요. 그게 계속 타지가 않아요. 계속 타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불이 계속해서 타게 하는 그 힘이 어딨냐요? 그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아온 예배,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묵상들, 그게 내 안에 좋은 장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예를 들면 뭐 집회만 따라다니고 뭐 부흥회만 따라다니면 뭐 그거라 따라다니면 다행인데 그거만 하면은 불나는 건데 그게 딱 좀 비유 제 나름의 비유인데 그냥 신나 그냥 퍽 하고 끝나. 또 하니까 또 하는 데 가는 거야. 휘발성이 휘발성. 계속 그게 저는 그 말씀을 장작 우리가 그래서 잘 지진이 아니라 지금 LPG 통 놓는 소리. 오늘 LPG 통 하나 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라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안에 마치 장작을 쌓듯이 잘 쌓아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하나님 법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해요. 이게 날 살렸네. 어느 날 보니까 마치 그냥 뭐 불이 났어. 근데 행전 눈길 안 가던 저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확 해가지고 우리 살았다. 저는 말씀이 약간 이거 같아. 뭐 들을 때 몰라. 뭐 하나님 믿어 살아계신 거. 그런다고 하죠. 근데 막상 내가 내 삶에서 그걸 딱 경험했을 때 진짜 하나님 법은 날 살려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안에 늘 채비에 둬야 된다. 진짜 중요한. 94절 보시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당신 창조주의 법도 아래서 말씀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주 못 모를 때는 나는 막 그 찬양 중에 저기 옛날 찬양도 했으니까 뭐 나는 주님의 것 뭐 약간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표현 약간 주도적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것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 뭐 왜 내가 뭐 나는 나지 뭐 너는 너고 약간 이런 주의인데 나는 주님의 것.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와닿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와닿지 않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좀 내가 뭔가 책임지게 생기니까 내 소유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너 내 거니까 뭐 지금 연예인들이 넌 내 거 막 이러면서 넌 내 거 하는 연인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좀 다행히 인생 이미 오래 사신 분들이 하나도 안 들릴 텐데 젊은 애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무슨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되게 좋은 표현 같은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결국 자기의 그
자기의 존재감을 그 존재 이 과시하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대부분 그래요.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소유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되는 거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 이거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얼마나 이 안정감을 줘요. 어느 순간부터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런 찬양 고백하면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 만물, 저 만물도 저 풀 하나, 나무 하나 저거 다 주님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책임져 주세요. 주님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그분 손 안에 들려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95절에 보시면 이 기도자는요, 이 시인은 문제 앞에서 원수를 또 문제 자체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95절 보시면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 치료할 때 뭐 우울증이나 막 이런 내면의 치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의 방법이 뭐냐면 상담의 방법 이런 게 뭐냐면 시선 돌리기예요.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나 그 내적인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연약함과 문제의 그 감정에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입하면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해졌기 때문에 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그 육체적 연약함이 계속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건.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게 해요. 시선. 그래서 이제 그 한다는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감사일기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돌아오면서 별거 아닌 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위에서 소리가 나서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LPG 통이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다른 데 있었던 만큼 내가 내 감정과 내 연약함과 내 문제에 했던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탁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 혼자 하면 안 되니까요. 혼자 막 방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쓰다 보면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계기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홀로 방에 들어가면 안 돼. 홀로 방에. 그래서 내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혼자 두면 안 돼요. 자꾸 만나고 또 얘기하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와 경험들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정신적인 질병이 요즘 거의 제일 많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그냥 뭐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오해하는데 뭐 자살하고 뭐 이런 게 무슨 개인의 무슨 의지의 문제 아니 이거 정신적인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한 번을 먹고 살고 뭐 하면 무슨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내면의 질병 똑같아요. 여러분 내면도 그거 정신적 질병도 유전 있는 거 아시죠? 그 유전이 강해요, 그것도. 뭐 조상 중에 부모 중에 그런 우울증 기질이 있거나 이러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가능성이 많아요. 이 우리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내 육체에 병이 걸려가지고 세포가 뭐 공격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정신의 질병에 걸리면요, 그 정신의 질병의 악화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개인의 의지의 차원으로만 자꾸 돌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왜? 그래야 인간이 내 안에 내 문제와 내 한계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서 얻는 힘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시선을 돌린 힘을 통해서 내 눈을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의 힘이 달라져요. 그 견디는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의 필요성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증폭될 겁니다. 특히 AI 시대 되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AI 때문에 더 혼자 더 되겠죠. 더 혼자 가려고 하겠죠. 컴퓨터 다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더 소외되죠. 근데 점점. 그러나 반대로 그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또 많아질 거예요. 우리 할 교회 할 일은 그렇게 예, 시선을 자기 안에만 가두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내야 돼. 그게 저는 앞으로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교회의 분명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완전 병적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 너무 그 인간에 맞는 치료법이에요. 야야 천사야 엘리야 저기 우울증 걸렸다. 야 가서 저기 매직봉 가져가지고 뾰로롱 한번 하고 와라. 이렇게 하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뾰로롱 나와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재워요 하나님. 우울증 걸리면 잠 안 오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네,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세요. 다시 야 너 아직 할 일이 많다잉. 그러면서 지금 나 원수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비전 새로운 시선 비전. 그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 일어날 힘을.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야 너 말고 7천 명 더 있어. 너 혼자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인 줄 알고 너 죽으려고 그랬지? 하나님 왜 나만 이 모양이야? 야, 네 모양으로 사는 게 7천 명 더 있다. 아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 그때 힘을 얻잖아요. 나만 아픈 거 아니야? 기가 막혀요. 엘리야 이야기. 저는 현대인들의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현대 사회에서. 아 이게 교회의 일이구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그 영적인 뭐냐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 실제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인간을 굉장히 관통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인간의 그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내가 성경을 볼 때 갑자기 글자가 뛰어나가지고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쫓고 깊이 명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96절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요 다 요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모르죠. 한계가 없지 잘 나갈 때는. 내가 뭘 못해?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게 됩니까? 창조주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완전한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창조주의 시선, 다시 창조주의 시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눈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창조주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그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막 바뀌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바꿔진 게 보일 때가 많아요. 이미 달라져. 원래 이거였구나. 내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창조 시선을 바라보면 이게 그게 아니었고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다르고 그래서 다른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한계 안에 갇히지 말고 창조주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와 너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